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교재 63쪽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노행자인 해능이 자기 자신이 신수의 깨달음의 노래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심계를 지어서 벽에다가 써놓았죠. 그 써놓은 그 입장을 이제 여기에서 쭉 밝히고 있습니다. 노행자가 자기가 방아를 찍고 있는 그 가운데에 어떤 동자가 지나가면서 신수대사가 지어놓은 개송을 쭉 애우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개송이냐 하니까 지금까지 홍인대사가 깨달음의 노래를 지어 바쳐라. 그렇게 해서 신수대사가 그게 벽에다가 써놨다. 그것을 이제 잘 보고 익히면은 우리가 지옥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 라고 홍인대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우고 열심히 거기에 따른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노행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아직까지 본심을 밝히지 못하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입장에서 지은 노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도 깨달음의 노래를 한 수 짓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이제 동자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서 8개월 동안이나 방앗간에서 일을 했지만은 아직 조사당 앞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나도 조사당 앞으로 나를 좀 안내해서 신수대사가 지어놓은 그 개송을 나도 참배를 하고 그 개송에 나도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63쪽에 연결하겠습니다. 노행자가 말했죠. 나는 여기서 8개월이 넘도록 방아를 찍고 지냈지만 아직 한 번도 오조화상이 계시는 조사당 앞에 가본 적이 없다. 바라건대 동자의 거대는 나를 남쪽 복도에 데리고 와서 이 개송을 친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또한 이 개송을 나도 애우고 익혀서 내 생에는 좋은 인연을 맺고 부처님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원력을 드리고 싶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자가 나를 이제 남쪽 복도까지 데리고 가서 신수 개송에 예배를 하게 됐죠. 여기에서 노행자가 나는 글자를 모른다. 문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육조단경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왜 해능이 자신이 나는 문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는가라고 하는 점도 한번 유익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자를 모르고 경전의 사상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가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 개송을 한 번 듣고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문학 작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도 왜 강조하느냐? 문자를 모른다고 강조를 하느냐? 여기에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사로 출연할 수 있는 배경이 지금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모르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개송을 그 신수가 지은 개송을 읽어주기를 바랬고 그 소리를 듣고 불법의 대의를 아랬다. 그리고 나도 개송을 지어서 벽에다가 자기의 본심을 밝힐 것을 이렇게 쭉 적었죠. 그래서 신수의 개송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해능이 개송을 지었어요. 이 해능의 개송은 신수의 개송이 있을 때만이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수의 개송이 없는데 이 개송이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수의 개송에 대한 해능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개송이기 때문에 이 개송은 신수의 개송의 경지를 차원을 넘어서는 해능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작자의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는 어떻습니까?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해능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는 것이고 명경 역시 받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성이 항상 청정한데 어느 곳에 티끌이 묻을 곳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수의 개송하고 신수의 노래는 유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둘러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먼지, 번뇌, 망념이 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 방향을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제시해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능가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유상의 종교, 심식의 종교는 능가경의 철학 사상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능가경의 사상의 틀을 유식 사상과 불성 사상의 틀을 초월할 수 있는 입장은 반야 사상이 뒷받침돼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유식 사상, 불성 사상을 반야의 지혜의 사상으로서 완전히 성화시켜 나갈 때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서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유식 사상과 불성 사상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구조로서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체계 있게 규명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 식심견성이란 말이 그래서 6조 단경에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잘 알아야만이 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유식 사상과 불성 사상의 본질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지 않으면은 유상의 종교에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지난번 설명했지만은 신수의 개성은 우리가 거울이 있는데 먼지가 여기 끼었으면 먼지를 또 털어야 되고 먼지가 끼었으면 또 털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은 평생 먼지 끼은 먼지를 털다가 평생 세월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행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밖에 안 된다. 왜냐? 먼지를 털고 깨끗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수행 방법이지만은 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작용해서 보살도의 이타행을 실행하는 보살도의 정신은 실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 그것이 대성불교의 정신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수의 노래의 해능의 노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상의 종교다. 여기에서 무엇이냐? 여기는 없다. 보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고 명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형체를 설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설정되죠.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명경이라고 하는 모양이 붙고 한다면 명상에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은 무는 무엇이냐? 비워버리니까. 일체의 모양과 이름과 모양을 텅 비우는 것이 뭐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유상의 종교와 무상의 종교의 경지를 나누어서 신수의 개송은 유상의 종교 입장에서 밝혀놓은 하나의 개송이기 때문에 유상의 종교를 극복하는 입장은 무상의 종교의 반야의 지혜로서 극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능의 개송은 신수의 개송을 토대로 해서 설정된 것이지 신수의 개송이 없으면 이 개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작자가 신수를 초월하고 신수의 경지를 능가하는 남종 동교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개송을 이렇게 나누어서 밝힌 겁니다. 자, 요 개송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대로 이해를 하시고, 근데 도낭본 6조 단경에는요, 또 개송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해능이 개송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또 하나의 개송을 지었어요. 자, 이 밑에는 무엇이냐? 마음은 바로 보리의 나무요, 몸은 명경의 받침대다. 명경은 본래 청정한 것, 어느 곳에 티끌이 더럽힐 수 있겠느냐? 자, 밑에 두 구절은 위에 해능이 밝힌 개송의 구절과 같고, 앞에 두 구절은 앞에 신수가 밝힌 개송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송은 정말 이상한 개송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개송만 있으면 됐는데 이 개송은 신수의 개송하고 해농의 개송을 둘을 하나로 믹사시켜 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이 개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후대의 6조 단경을 편집하는 사람은 이 개송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꾸어버려요. 개송이 어떻게 바뀌지는가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교재 66쪽에 보시면은 개송이 이 6조 단경의 개송이 후대의 선어록에 어떻게 변모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내가 66쪽에 자료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제일 여러분들이 해능의 개송에서 유명하게 잘 아는 것이 무엇이죠?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는 그 개송을 본래 무일물로 바꿔버리죠? 요게 바뀝니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이 개송은 다른 말로 하면서 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체 개공의 경지를 표현한 것인데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라고 하는 거. 청정하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공인데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에 있는 구절을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해요. 청정한 거 그것은 경전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한 경지를 중국 선의 입장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준 것이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불성은 청정한 본래의 마음 불심을 말하거든요. 근데 요 말을 누가 맨 처음에 만들어냈느냐? 이것은 육조당경 남종선의 시대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사선의 시대의 자료인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납니다. 이 보림전이라는 책은 마조 도일 계통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선종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능에 의해서 부각이 되었지만은 조사상의 사상적인 토대를 완벽하게 정립시킨 선 사상가들은 누구냐? 마조와 마조 이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똑같이 해능을 조사로 모시면서도 선사상의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는 제가 조당집하고 보림전에 나오는 개송에 대해서는 쭉 선종 어록에 인용된 것은 여러분들 참조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육조당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64쪽으로 넘어가죠. 사원에 있는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이 깨달음의 노래를 보고 모두 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을 대조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표가 확 드러나죠. 하나는 유상의 종교고 하나는 무상의 종교니까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능은 이제 방앗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그때 오조 화상이 복도로 와서 이제 자기가 지은 해능이 지은 개송을 보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의 개송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다른 대중의 눈치채까 염려해서 대중들에게 이 개송도 아직 완전한 경지를 체득한 개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일부러 말했다. 자, 이것은 사실은 불법을 체득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중이 눈치챌까 봐 이게 숨기고 감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해능이라는 조사를 한 사람 출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배경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해능의 개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62쪽 맨 위에 보시면은 자기의 본심을 모르고 본심을 알지 못하면은 불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고 자기의 마음을 알고 본심을 알고 견성을 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한다.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이 육조당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 하나 드린 것은 이 구절을 우리가 어느 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육조당경을 공부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선을 공부하는 하나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시부도 그림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부도.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제가 누차 지난번 강의에 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신해 행정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했죠. 요것을 시부도에 대해 맞추어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선문화라고 하는 시간에 시부도를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제가 좀 접목을 시켜봤어요. 맨 처음에 신이 나와 있죠. 불교는 모든 것이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원력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도 원력인 것이요. 보살이 되는 것도 원력입니다. 우리가 원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불자고 불교인 인격이고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력은 무엇이냐? 자기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거 신은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예. 초발심이라고 그럽니다. 이 초발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신을 모르는데 초발심이 되겠습니까? 신의 구체적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다른 종교는 유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을 설정하고 다른 모든 어떤 대상을 설정하지만 불교는 어떻습니까? 대상을 설정하면 유상의 종교가 되죠. 그러면 대상이 없는 종교를 체득하는 그 길은 무엇이냐? 원력밖에 없어요. 그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불법성 삼보가 나오고 자기의 불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불법성 삼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원력의 하나의 좌표의 기준이 될 뿐이지 대상으로서 부처를 한다면은 유상의 종교가 돼버려요. 자, 이것을 제가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시무로다고 시무. 소를 찾아 나선다고 했죠? 시무. 우리가 왜 소를 찾아 나서 그게 마음을 먹습니까? 본래 우리 집에 키웠는데 잃어버린 소다 이거였죠. 잃어버린 소기 때문에 본래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소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에서 소는 무엇이냐 하면은 시부도에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는 마음이다. 예, 이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만 찾는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한문을 가지고 불법을 강의를 하니까 수없이 많은 오해가 생겨. 마음을 찾는 것이 선이다. 시무다. 한용운 선생이 시무장에 있었죠. 마음을 찾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활용하는 공부가 더 중요해요. 찾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이냐? 두 가지의 기능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찾는 공부를 견성이라고 하고 마음을 활용하는 공부가 무엇이냐? 성불이라고 하는 작용. 그래서 견성, 성불이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게 부처입니까? 보살행을 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수없이 중생의 자기가 세운 원력을 가지고 중생 부재의 이타행을 지혜의 작용을 펼치는 것이 부처죠. 그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런 원력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견적을 바로 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자, 소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거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방향 제시는 무엇이냐? 경전과 어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모든 것은 다 이정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 이정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소를 찾아 나서야지. 잘못 가다가는 어땠습니까? 산중에서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숲에서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만은 바른 길, 최상승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남종의 상승의 법문, 선의 법문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정표다. 자, 법을 깨달은 사람은 부처요. 법을 깨닫도록 제시하고 설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보살이죠. 모든 것이 법인데 이 법이 이정표인데 이 법이 무엇이냐? 불법은 신법입니다. 마음의 법인 것이지 유상의 법이라든가 어떤 존재의 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경률론 3장 어록에서 다 제시되어 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성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정토사상 수없이 많죠. 그래서 8만 4천의 법문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 많은 법문이 왜 필요하냐? 수없이 많은 중생에게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지혜가 많은 법이 필요하고 나도 많은 사상과 지혜를 넓고 깊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법을 갖고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우리가 무상불도라든가 한량이 없는 불법을 배운다. 사홍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견우가 있는데 이 견우가 견우하고 시부도에서 덕우하고 모구하고 소를 타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하고 요 구조의 행을 모든 행이다. 신해 행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견우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말 한다면 견성이란 말과 같습니다. 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마음이라 그랬죠? 자, 견성은 여기에서 이루어져.
소를 보는 것을 견성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견성을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견성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는 마음을 알고 견성을 해야 된다.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마음을 알고 견성을 하는 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남이 주장하는 말에 따라서 견성했나 안 했나 이 말에다 허달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6조 단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견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시 숲속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이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생심을, 우리가 지금 번뇌망념의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불심으로 바꾸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것을 그냥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을 도노견성으로 하고 그래요. 도노견성. 견성을 도노견성이라고 하고, 견성을 견성성불이라고 하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선 도노견성부터 이야기합시다. 자, 도노견성이란, 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단번에란 뜻입니다. 몰록이란 말 쓰는데, 몰록이란 말을 나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단번에란 뜻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단번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우리가 번뇌망념의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꾸는 것은 자신의 자각에 의해서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번뇌망념을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죠. 자기 마음으로밖에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이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도노라고 한다. 이것을 6조 단계에서는 식심견성이라고 그래요. 식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자기의 마음을 안다. 마음을 안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불교의 사상에서 토대를 두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은 중생심과 불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죠. 그러면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을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 마음의 작용이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불심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란다면은 자신을 불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선의 수행입니다. 이것을 식심이라고 그래요. 예. 식심이라고 그래요. 자, 식심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식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견성이 이루어져요. 왜냐? 식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중생심의 작용, 마음에 일어나는 중생 번뇌망념의 작용과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심의 작용을 자기가 쓸데없이 번뇌망념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 마음은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각하는 주체는 불성이에요. 자각을 하지 못하는 마음은 중생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의 차별 분별심에 끄달려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하게 지금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자각했을 때, 자각하는 그 마음이 식심이고, 마음을 지금 아는 것이 식심이고, 아는 그 마음이 자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심 견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식심 견성은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찰나지간에, 이거는 시간을 논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자, 내가 번뇌망념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도노견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노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참선 수행을 해요. 그냥 견성한다. 견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견성을 하려고 앉아있으니까 견성을 평생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기적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도 내가 써놨습니다. 염기적각이라는 것은 좌선위에서 이제 주장했는데, 이것이 남종선의 최초로 나옵니다. 남종선에서 식심견성이란 말을 어디에 썼냐 하면 여러분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육조당경에 식심, 견성, 본심을 자각한 이야기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도노 견성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64페이지 맨 밑에 본심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내가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석한 것을 읽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심은 식심, 견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견성과 같은 의미다. 본심을 식자 본심, 자기의 본심을 스스로 알고 본심을 아는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래놨죠? 요 육조당경 뒤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 또 21단, 32단에도 보살개경에 나의 본원은 자성이 청정해서 마음을 알고 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요. 즉시에 활짝 자기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다. 해놨죠? 이것은 보살개경과 유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조당경에서 주장하는 견성의 실천 방법은 해능이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열반경에서 요요견불성이란 말을 씁니다. 요요견불성이란 말을 요요견을 분명하게 불성을 깨닫다,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단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자기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라고 하는 것은 재확인하는 작업은 깨달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말과 유마경에서 바로 자기의 본심을 체득해서 깨닫는단 말과 또 식심, 자기의 마음을 알고 견성, 성품을 깨닫는다는 말은 전부 다 대성불교 경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신해가 식심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65페이지 어록에 다음같이 해놨습니다. 자, 신족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진여의 본처에는 본심이기 때문에 푸른색, 노란색이라고 하는 모양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진여의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화상이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공적해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약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면 망념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해놨죠. 이게 식심견성이다. 여기서 도노견성하는 방법을 하택신해가 최초로 참선 수행의 사상적인 토대로서 정립해 놓은 말이 이 어록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심은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자성, 필경, 구경의 공이고 자성 청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조당경이 뒤에도 본심을 알지 못하면은 불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고 마음을 알고 견성을 하면은 곧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자신의 번뇌 망념 일어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요걸 식심이라고 해야 돼요. 요것을 자선에서는 염기적각이라고 그래요. 자선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를 모르고 자선 실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염기적각 각지적시라 그런다. 각지적시. 요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자각하는 것이 뭐냐? 식심이라 그랬죠? 식심입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 망념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망념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망념이 없는 마음은 바로 자기의 전체가 불심이기 때문에 바로 본성을 깨닫는 것이 돼요. 요 구절이 좌선위에서 끊임없이 많이 강조됐지만은 요 사상체계, 선사상체계를 체계 있게 정립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하택신해와 육조당정인 겁니다. 그래서 육조당정이 중국 선불교의 실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한 책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종선에서는 이러한 선사상의 실천 체계가 없어요. 여기에서 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가 돼버려요. 망념이 비워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자각을 하니까,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기가 자각을 하니까 번뇌망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니까 자기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견성이지만은 자기의 마음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견성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은 견성이 뭔가 한평생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나선에서는 이것을 무자 화두를 통해서 견성하는 방법을 바꿔줘요. 이건 중국적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건데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그 무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목소리죠.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의해서 자각에 의해서 듣는 자각의 주체는 불성이죠. 불심입니다. 자각에 의해서 일체의 번뇌망념이 다 차단되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 화두는 일체의 번뇌망념을 쳐부수는 무기다, 방망이다, 쇠빗자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전부 다 비워버릴 수 있는 방편으로서 제시된 건데 이것은 수식관에서도 쓰입니다. 여러 가지 참선 수행은 이러한 구조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사선 사상에서 이것을 찾아보면은 서하마상이 주인공악 하면서 예 하고 부르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무문관에도 나오고 선어록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아 예하는 것은 자기의 번뇌 망념에 끄달리 있는 자기의 주인공을 마음을 스스로 환기시켜서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아 예하는 그 하나의 자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번뇌 망념의 중생심을 불심으로 자각하게 하는 도노 견성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수행자들이 자신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업장에 끄달리는 자신을 불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육조 단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식심이다. 식심이 무엇이냐? 망심과 중생심과 불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잘 살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생심의 작용을 자각해 보았을 때에 자신이 바로 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시부도에서는 견우라고 그래요. 견우. 그러면 견우에서부터 그 뒤에 부분 쭉 한번 보세요. 견우를 지나면 덕우가 있고 덕우가 소를 이제 찾은 것, 소를 얻은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깨달은 것을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구는 뭡니까? 소를 길들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견성했다고 끝납니까? 자기의 번뇌 망념에 지혜가 없어, 지혜가. 지혜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숲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번뇌 망념의 무명에 끄달리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확실한 지혜가 없는 자신을 지혜를 구족하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모구라고 합니다. 모구. 그래서 우리가 보조진우를 모구행자라고 그랬죠. 예, 그마치 모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그냥 훈련을 어떻게 시켜요? 소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 사상, 정신, 인격 이것을 만들어가는 공부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디를 기준해서 만들어지겠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불법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모구행위라고 그래요. 이런 경지가 되었을 적에 검은 소가 흰 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소를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제 지혜가 구족되어 나감으로 해서 자기가 갈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체득됐기 때문에 능력이 구족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소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소와 자기가 하나가 된 경지. 그래서 소를 타고 집으로 되돌아가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경지. 그 경지뿐만 아니라 소와 나 사람과 이 경지까지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찾는 주체와 찾는 대상이 있으면 또 마음의 주객이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우구망이란 말을 씁니다. 인우구망. 찾는 목동과 찾는 대상인 마음까지, 견성의 마음까지 다 비워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워진 경지까지 되는 것을 실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뭐 단계적으로 쭉 만화 그림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도노 견성의 입장에서는 망념의 자각에서 바로 다 비워져 버려요. 망념 일체 다 비워져 버려요. 찾는 주체와 개체까지도 다 없어져. 그래서 인우구망의 경지가 돼요. 이것은 주관과 객관, 나와 남이라고 하는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를 반야의 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차별이 없어진 경지. 예? 불의의 경지라 그러죠. 유마의 불의 법문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전부 다 여기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불의의 경지다. 둘이 아닌 경지 뭡니까? 자타가 둘이 아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소와 동자가 둘이 아닌 경지가 하나가 된 경지는 어떤 경지냐? 둘이의 경지를 불이 다르지 않는 경지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편이란 말 씁니다. 일편. 하나가 된 경지. 타성일편이란 말 쓰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삼매의 경지. 자,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뭡니까? 삼매의 경지. 하나가 된 경지. 이 경지예요. 이 경지는 어떤 경지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전의 말을 가지고 경전의 말이 이런가 보다, 부처님의 세계만 이런가 보다 생각한다면 불교 공부는 못해. 내가 어떻게 이 경지가 될 것인가까지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우구망의 경지가 지나면은 뭡니까? 환본환원이라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자, 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찾는 주체도 객체도 없는 상태가 돼.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입전수수라고 하는 것인데, 입전수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포대화상이 물건을 잔뜩 짊어지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동자들에게 뭐 물건 나눠주고 있죠. 이것은 중생교화예요. 자, 맨 처음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신해 행정의 과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원력에 세운 일이 입전수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보살행을 하고 자리 이타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일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초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지혜를 구족해서 안신인명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생교화를 중생을 위해서 교화한다면 이것은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출발이 중요한 것이 원력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은 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자기신의 일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내 마지막에 써놨죠. 자, 이 원력의 일이 안신인명의 삶이고 부처와 보살의 원력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심의 지혜작용이고 선성들은 무심의 생활이라 그래요. 이걸. 무심의 생활. 그래서 내가 마지막 결론 해놨어요.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야.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원력의 일이고 보살행의 일입니다. 이 구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불교 수행에 처음부터 내 삶의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틀이 잡혀 나오죠. 누구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거 수행자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평생 세세생생에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 목적의식 그 자체에 얽매어져 번뇌 망념에 얽매여져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사상을 지혜를 구족되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족하기 위해서는 견적, 이정표를 잘 아셔야 되겠죠. 이 이정표를 아셔야만이 바른 방향의 바른 수행을 하고 최상승의 법문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견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견우와 모구가 중요한 이유가 견우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삶을 불심의 삶으로 자신을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자신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노견성이 강조되는데 도노견성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시시각각 찰나찰나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도노견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도노견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것이 안 갖추어 나오면은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수행하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헤매고 있는 거죠. 미혹과 미망에 빠져 있는 자신이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가 구족되어야 내가 어디에서 지금 어느 방향에서 자신의 삶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나름대로 이정표를 확실하게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지 못하면은 아무리 수행하고 공부해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본래의 마음, 본심으로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 본심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가 필요냐? 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으로서 자신의 일을 해야만이 바른 지혜도 배우고 바른 수행도 하고 바른 자신의 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를 얻는 것이, 소를 찾아 나갔으면 소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죠. 소를 얻어야 소를 길들인다든가 소와 나와의 그 경계가 초월된다든가 하는 경계가 나오는데, 소를 얻으러 나가는 원력을 세웠는데 소를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이것이 바로 육조단경에서 처음 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식심견성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견성이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집에서 이제 식심견성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항상 견성의 수행의 기준은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호흡과 연결시키라. 호흡은 무엇이죠? 이거 단전이죠. 예. 자, 호흡과 자기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을 만들어가는 모든 기력과 힘이 모두 호흡에서 나오고,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 설정하고 자신을 의지와 용기와 모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을 참선으로 해나가는 것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호흡과 더불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작용, 이 마음을 시시각각으로 갖게 됐을 때 항상 자신이 깨달음의 견성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화를 할 적에도 절대 먼저 말부터 하지 말고 행동부터 하지 말고 호흡부터 먼저 하라. 이걸 꼭 명심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 훈련을 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꼭 10분씩 앉아서 호흡을 훈련하고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수식관을 한다든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이 훈련을 익혀나가면 돼. 그럼 평상시에도 걸음을 걷다가도 한 2걸음 걷고 나서는 잠깐 쉬어서 아랫배에 힘주면서 호흡부터 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이것을 생활화해 나가면은 항상 시시각각의 깨달음의 생활을 하고 또 좋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 억제되지 못한 사람은 호흡이 벌써 막 뛰죠. 호흡부터 정리하면은 감정도 억제할 수 있고 또 마음도 정리할 수 있고 중생심에 떨어진 자신을 불심으로 전향시킬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호흡과 마음을 통해서 자신을 잘 만들어가고 다스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모구예요. 모구. 아시겠죠? 소를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모구다. 자, 견성과 모구를 여기서는 나누어 놨지만은 둘로 나누면 안 돼. 우리의 지금 망념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견성인과 동시에 모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시부도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그림을 나누어 놨지만은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일념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누어 놓으니까로 과정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나누어 놓은 과정에 빠지면 된다면 또 벗어날 수가 없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이 때문에 일념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